이제 묵도하심으로 8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믿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요사렙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민수기 26장에는 기업 분배 원칙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은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요청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에 그 기업 분배 원칙에 의하면 기업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계수대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딸만 5이 있고 아들 없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집안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이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기업 상속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우선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기업 분배 요청을 한 그 동기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자는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 분배 요청은 일면 땅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7절에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업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 슬로브앗에 대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 분배 원칙으로 보자면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은 그저 기업만 분배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딸들 입장에서 볼 때 단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문지와 한 가문이 멸망하여 없어지는 그런 비슷한 화를 당하는 것을 자식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쉬웠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공식적으로 기업 분배 요청을 하는 것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여자가 하나의 재산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던, 여성들의 권리가 거의 무시되었던,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른바 발언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 관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슬로보핫의 그 딸들의 요청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한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극소수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남성 중심의 기업 분배 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그 딸들의 그 요청, 그 용기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들은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원칙 앞에 어떻게 뭘 할 수 없지 않냐는 식의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슬로바 딸들의 요구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유업,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몫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한 그 슬로바 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옳다,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는 슬로밧 가문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아들이 없는 다른 집안은 모두 딸에게 기업을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주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소위 기업 상속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던 이 시대에 적어도 딸에게 기업을 주도록 한 이러한 상속 제도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슬로바 딸들이 불합리한 당시 사회 구조 때문에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고 기업 분배 요청하기를 주저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법 앞에 불신앙의 소리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자들 역시도 기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바 딸들의 용기와 그 믿음의 간구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남들도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 없을 시 딸로 하여금 기업을 상속케 한 이 규례가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그것을 말하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토지가 분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가정 단위에 이른바 만인 토지 원칙 차원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인종, 남녀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배려한 결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접근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슬로바 딸들의 그 요구를 안 들어준다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제정하신 그 율법의 규정까지도 변경하심으로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호소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과 인애로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업 상속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다른 건 몰라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눕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제약이나 한계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남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 없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